우리 오늘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 많은 사실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결코 실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좌절할 것도 없구나. 그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그분의 말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아무리 내 앞에서 거대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다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렇다면 오늘 내가 더 열심히 진지하게 깊이 살아가야 되겠다. 왜? 내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삶의 하루와 우리 집사님들의 삶의 하루는 너무너무 달라요. 어쩌면 지금 돌아보면 그죠? 찬란하고 세상에 참 빛나는 때였다. 그런 많은 것들 생각하면 전도서의 말씀만 알아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별로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때로는 놀라긴 해도 그렇지만 영원한 근심에 갇히진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도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맞이하며 시작을 청년들아 이렇게 합니다. 멋지죠?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멋있죠. 나이 들어서 기억하라? 아니요. 너는 청년의 때에 기억해라. 우리도 오늘도 세 가지 해야 되겠죠? 세 가지. 첫째,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를 마치며 지혜자가 외치는 거예요. 기억해라.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기억해라. 5절 얘기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도 놀랄 것이며 왜냐하면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서 허무해져가. 그러면서 그 끝에 뭐라 하냐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왕래한다. 삶의 끝이 오고 있음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뭘 기억해요? 너의 끝이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해라. 5절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억해라.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 다음에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가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네, 보세요.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본다는 거예요. 보고 그 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죠? 지난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보통 기억으로 많이 쓰이는데 오늘 쓰인 본문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래. 원래 기억은 뭐예요? 내가 봐야 머릿속에 새겨져서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본 것을 기억해요. 세상은 경험한 걸 기억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세상은 과거를 기억해요. 옛날을 기억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갈 천국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헛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지 않을 미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멋지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뭐 해라?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기억해라.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아. 옛날에 내가 경험한 건 실패와 슬픔이고 좌절이지만 좋다. 내게 오지 않은 미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의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는 거예요. 1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일까?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을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세상의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한 목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철학도, 가장 훌륭한 윤리도, 가장 훌륭한 과학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개발한 모든 기술들은 뭐예요? 자연의 움직임을 보고 만든 거예요. 응용해서. 그죠?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지혜롭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그게 허무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라. 뭐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그분 앞에 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다 계산한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은 그분을 바라보는 거다. 결론이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 말씀을 다 보고 인생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더 일찍이, 더 많이 동행하는 게 최고다. 이 말. 끝마치면서 청년들아, 청년의 때에 왜 그래요? 나이 들어서 60 넘어서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팔다리에 힘도 없고 막 병 때문에 아프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죠? 도와주세요 하다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주님을 만나라는, 그리고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천국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는 거니까. 더 많이, 더 일찍. 그런 거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지금 바빠.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그거요. 더 일찍,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전도서의 12장의 그 가운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이 들어 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것도 무서워서 높은 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놀이기구를 어떻게 타요? 신정지와. 뭐 해라. 젊을 때 조금이라도 일찍, 청년의 때에 주님을 기억해라. 돈 버는 거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살다 보면 돈도 많이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살까? 세상에 일본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나? 보러 다니는 거예요. 더 어릴 때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며 헌신해라. 이게 인간의 한계 가운데 갇혀있는 해 아래 소망 없는 땅에서 해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세상,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며 이 땅을 선물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더 고백하고 그들에게 더 선한 일들을 행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 어릴 때 더 많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